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완전 맛있어요. 자, 계시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는데, 이 계시록을 이제 왜 또 중요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증인 권세가 나타나게 되죠. 계시록 11장. 자, 10장 11절에서 읽어보세요. 10장 11절에서.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간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네. 자, 그럼 이제 작은 책을 먹은 사람 보고 이 책을 먹은 후에는 좀 배에 쓸쓸히 해가지고 오지만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이제 비교를 해서 잘 이제 깨달아야 돼요. 초림도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너희 땅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말따라. 아멘.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제자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도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보고 들은 이 사건을 이제 이 세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까지 해서 이제 내 증인이 돼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잖아요. 이제 당부만 하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몇 달이 못 되면 약속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 해놓고 그냥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권세나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보고 이제 다시 예언하라 그래 놓고는 그냥 가서 너희 알아서 예언하라 이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마귀들과 싸워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보통으로 발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발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를 안 주시면 이제 앞으로 도저히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은 뭐 코로나만 좀 생겨도 뭐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썼는데 무슨 일 생겨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붉은 세력을 자꾸 내가 뭐라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붉은 세력을 뭐라하고 있는데 전부 세상이 이제 붉은 세력이 되는데 자꾸 붉은 세력 말해보세요. 벌떼같이 달아듭니다. 벌떼같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방공국가잖아요. 방공이 국시가 돼 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방공하면은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따랐죠. 그럼 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가 지금 친북 그런 교과서로 바뀐다 하네. 정교주가 다 내놨어요. 야, 이거 좀 그런 게 좀 빨개져서 다 되는 거죠. 철부지한 것들한테 뭐 이랬다 하면 이렇고 저랬다 하면 저렇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붉은 사상을 갖다가 이제 이 철부지한들한테 다 주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뭐 노동자들도 다 거기 들어가 있고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국회도 저거 다 차지하고 저 별개 새끼들이 다 점령하고 있고 뭐 청와대도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그 새끼들 개사지만은 앞으로 그래 입도 뻥끗 못할 때가 오지 않겠어. 빨리 그래서 무장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권세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라 이제 이렇게 당부를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분부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세를 주는 거죠. 네. 자, 11장. 시작. 또 내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명하되. 네. 성전. 그리고 이제 지파에 가던 갈대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아멘. 청량줄, 청량잣대로 이제 아멘. 우리 신앙은 잣대로 재봐야 이 사람이 신앙이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자, 2절. 성전방 마당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 달려간 지빨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2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네.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거룩한 성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방에게 넘어가서 이방 세력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 네. 그 지금 여기서 말씀 듣는 분들도 뭘 그럴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분명히 이런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이제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아멘.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날이 올 때에 대적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이방 세력들이 이제 강성해가지고 나오니까 3절에 내가 나의 두 주님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라 했는 네. 그 다시 예언을 얼마 동안 하느냐 하니까 1260일 3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아멘. 3년 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의도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라 하는 거는 2000년이 걸렸죠. 2000년이.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오래 흐르고 또 이제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만약에 뭐 한 100년 전에만 심판이 됐다면은 우리는 뭐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뭐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까지 심판 안 하시고 계시는 거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참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래 참고 계시는 거.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아까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예,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는데 이제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한다. 이제 이렇게 예, 굵은 베옷이라니까 뭐 바깥에 가서 베옷을 새 입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초림이고 재림이고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초림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행사를 해라.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속으로 나는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객도 자, 우리가 지금 자꾸 에서와 야곱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예 뭐 에서는 없고 뭐 야곱만 전부 다 모여간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야곱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전부 다 이스마엘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스마엘이 되어본 거죠. 이스마엘이 되어보는 건데 이삭이 돼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됐으니까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본래는 이제 참감나무 아브라함 자손이 맞는데 이방인 우리를 이제 구원을 시키려니까 아멘. 이 사람들을 이제 불신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멘. 꺾어버린 거죠. 안 믿는 거는 다 꺾어버리잖아요. 네.
끄트머리 요게 꼬꾸장하게 꺾어 놓는 게 아니고 꺾어버리고 돌감나무를 갖다 접붙이는 거예요. 돌감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젖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뿌리로부터 진액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줄기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인데 그걸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꼭대기만 조금 꺾어놨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입이라는 거는 다 틀리는 게 아니고 이래 꺾어내는 게 맞는지 꺾어냈던 게 맞는지 또 생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소한 데다가 그런 사람이 오랬다 하면은 아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꺾었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요렇게 꺾어 놓는 게 아니고 다 꺾어서 내 던져. 요래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꺾어 버려야지. 꺾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꺾은 자리에다가 돌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여야 돼. 아멘. 예. 그래야 거기서 진액이 타고 들어가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굵은 배옷을 입고 이제 열심히 60을 예언하는 거는 이제 회개하라,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장, 3장이 전부 다 회개하라, 입니다. 아멘. 2장에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수 안 믿는 거 회개하라, 불신앙을 회개하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한번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를 보고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에베소 교회 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래요. 에베소 5장.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야. 하나님 뭐 본받는 거야?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 뭐 하나님 본받을 게 뭐 많지만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야. 아멘. 이제 어떤 사랑이냐? 그걸 2절에 설명하죠. 2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주었느니라. 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생축이라는 거예요. 생축. 산짐승을 목을 따가지고 목이 껄떡껄떡하고 숨쉬고 있는 그 생제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아버지. 이 악질들이 생사람을 검사한다고 생체 검사를 하잖아요. 생체 검사. 일본에서 그랬죠. 생체 검사를 살아있는 사람을 그걸 갖다 막 껍질을 삐낀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을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축이란 말이에요. 총을 쏴서 쥐어가지고 못 박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희생의 제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제물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생적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라. 큰 사랑이요, 작은 사랑? 큰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겠죠? 늘 감사하며. 왜? 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축이 되셨으니까, 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믿는 신앙관을 가지고는 그 말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무슨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되죠. 근데 초림의 구원과 지금 재림의 구원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초림은 사랑을 알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죄만 짓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예, 죄만 짓다가.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날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본받는 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 본받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뭡니까? 포가모 교회에 보면은 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죠. 발람의 교훈.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상에 미치도록 만나요. 우상에 미치도록.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자기 백성을 거기에서 구출해 내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우상에 미친 거예요. 아니, 자기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기들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재앙 내리는 거 고생 땅에는 안 내렸지만은 애굽 땅에는 재앙 내린 거 뭐 여러 가지 재앙 다 자기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지금 장자들 전부 다 죽이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지에 발라놓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재앙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갔는데 막 애굽 땅에는 막 곡성에 그냥 천지를 진동했잖아요. 아이, 그 소리 귓꽃머리에 다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 들어왔습니다. 그놓고 와 감소하지만. 망각해서 우리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을.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사흘길 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지. 다 체험을 하고 다 봐놓고는 그 이제 우상 같은 거 들어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네, 아버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도 그거 하니까 광야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너희들이 몸소 체험을 다 해놓고 그렇게 믿음에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아데라 교회는 또 이세벨 교회 나오죠. 이세벨이 또 바알신을 섬기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늘 교회가 까딱잘못 하면은 이 지금 현 정부가 이세벨 한 가지요. 그렇습니다. 예배 못 드리고 하고 하는 게 제단 파괴 아닙니까? 제단 파괴. 예배 못 드리게. 네. 말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해놓고는 지금 뭐 데모 못하게 지금 뭐 집회 광화문에 못 모이게 하는 것도 껍데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속으로는 정부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이도록 허용한다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다 모일 거예요. 청와대가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그 경찰들 차를 가지고 그냥 막 몇 킬로를 갖다가 막 하고 이래요. 아니, 또 사람끼리 모이면 코로나가 또 전염될 수 있다 하겠지만
차로 시위한대, 차로. 차 안에 들어있는데 무슨 코로나 오냐. 이런 거 이해가 도무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이세벨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용납을 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이세벨 그 두아딜의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24절에서 보세요. 24절에서. 자, 두아디라의 나와서 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소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입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나니. 그러면 이 교훈이 무슨 교훈이요? 이세벨 발람의 경우. 이세벨 교훈이죠.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아멘.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 사단들의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제 껍데기로는 뭐 코로나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하지만 속에는 깊은 비밀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회율 정책이라는 거는 껍데기로는 아주 번드름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무서운 사단의 음모가 숨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만 보고는 다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회율이라는 거는 거짓으로 상대방을 미혹시켜서 거꾸로 틀어야 되니까 껍데기로는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아, 가짜 물건을 파는데 껍데기는 진짜같이 보여야 돼요? 가짜같이 보여야 돼? 진짜같이 보이는 사진 누가 사? 진짜보다 더 좋게 보여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요새 그 가끔 뉴스 들어보니까 명품 가방, 여자들 말에 손가방 명품 가방이요. 아니, 몇 억씩 하더만. 아니,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뭐 몇 억짜리 들고 다닙니까? 목사님 우리 그런 거 모르는 얘기고. 아니,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 그거 전부 있는 사람들이 다 샀잖아. 여러분, 가방 좋은 거 살려고 하면 한 50만 원 주면 사요. 좋은 거. 무슨 몇 억을 사요. 50만 원 안 줘도 샀거든요. 그렇지, 50만 원 안 줘도 5만 원만 줘도 사요. 아니 5만 원 너무 싸. 내가 먼저 무릎팍 다쳐가지고 가방을 끌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짊어지는 거, 요새 짊어지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짊어지는 거. 그거 아마 몇만 원 안 줬을 거예요. 내가 안 사서 값은 모르겠는데 그거 한 3만 원이나 한 5만 원이 조작해놔야지. 아니요. 짊어지는 것도 비싸요. 네. 그런 것도 비싼 건 비싸요. 명품은 그냥 시장 거는 싼디. 제품 나름이지. 자,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하다가 명품이 나와요. 비밀. 가짜를 진짜같이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게 이 사탄의 비밀이에요. 사탄의 비밀. 이게 사탄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은 사탄의 비밀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알 필요 없고, 너가 받았던 말씀만 그냥 죽자 사자 그냥 붙들고 매달려라. 아멘. 자꾸 여러분이 뭘 안락하다가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더 안락하다가. 목사님 공부하기. 그러니까 확실하다, 처음에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근신에 들어가지요. 또 뭐 어디 더 좋은 거 없나? 또 뭐 너가 더 잘한다 가던데 뭐 어쩐데 가던데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다 쥐었던 거 뭐 했던 거 다 놓쳐버려. 다 떠나요. 다 떠나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탄의 기본을 모르니까 다른 지문은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이거 저 찾아다니지 말고 안 돼요. 있는 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죠. 굳게 잡으면 그다음 이기는 자와 왕을 권세를 주리니. 네, 이 권세나 이제 오늘 계시록 11장에 읽었던 권세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권세.
그러니까 이제 청위원들에게 권세를 준다. 이제 이거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물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 그 권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철장 권세도 받는 거죠.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자, 모세가 권세를 받으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도 있죠. 그 10가지 재앙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홍해도 갈라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릴 수가 있죠. 반석에서 생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놓으면 이제 온갖 권세가 다 나오는 거죠. 권세를 받아놓으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권능을 받아놓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권능도 권능이지만 병자를 일으키고 안질병 일으키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질병이 보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빨딱 일어났잖아요. 그 복음만 전하는 권능이 아니고 병자도 고치고 또 베드로가 또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옥문이 또 열리잖아요. 이렇게 다 권능과 권세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권세를 한번 부려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그다음 그가 세상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 그러하니라. 뭘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뜨려. 철장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11장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제 이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해를 입은 교회로 보여주죠. 해를 입은 교회로 보여주는데 그 해를 입은 교회가 바로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0장, 11장, 12장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뭐냐면은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은 게란 말이에요. 이 작은 책을 먹은 것이 뱃속에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잉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은 철장된 아들로 나온다는 거죠. 철장된 아들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나오기 전에 이 붉은 용이 지금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잡아먹히려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이를 안 잡아먹히려면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은 철장을 줘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잡아야 이제 이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세에 대해서 이사야서 41장에서부터 좀 했죠. 이사야 41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칼에 티끌 같이 활에 초이 같이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이가 날카로운 세타적기를 만들어 가지고 큰 찬을 쳐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회리발을 날려버린다. 이것이 이제 41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장 5절에 보면은 또 이 대적들을 해산물 같이 막 발로 집 바른다. 이렇게 말씀. 이게 다 권세에 속하는 거죠. 권세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43장에서도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그러니까 이제 이게 43장에 있는 글자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뭐 해서 불렀다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자들을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뭘 불러가지고 이제 2절 같은 권세를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작은 척을 먹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하는 말씀처럼 이제 2절 같은 권세를 줘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에 너희와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심으로 강이 너를 물이 침몰하지 못하죠. 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네. 전에 됐던 일은 전부 다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네,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15절.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대보를 말리우시고 가시에 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을 위하여 하수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니.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아멘.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권세가 이 마지막 때도 이제 이렇게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이제 이거 모세가 막 아무 때든지 막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막 재앙으로 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아멘. 지금같이 뭐 예배 드리지 마라, 뭐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가니 저 가서 숨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돼요. 그 바람에 떨어졌어요. 예? 저 방에서 들어가서 한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에 걸렸어. 그거 들어갔다가 안 나온다고? 거기 들어가서 답답하다고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거 보세요. 아니 그거 들어가는데 뭐 답답하냐, 뭐야 감옥에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만 들으면 되지 무슨. 아니 정광훈 목사는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 탈 없는 사람인데 맞아요. 나라 살리려고 하다가 지금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가서 뭐 텔레비 보고 앉았는데 무슨 답답해. 별 핑계 다 돼요. 안 하고 싶으니까. 아니 대면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래도 그게라도 들어가서 본다는 게 다행이잖아요. 그럼요. 안 그러면 지금 집에 가서 봐야 돼요. 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면 예배 못 드리는 건 다 집에서 봐요. 네. 우리처럼 저기 뭐 쉼터가 있어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대비해서 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아니 지금 저 쉼터 없으시면 우리가 까딱해서 문 닫을 뻔했잖아요.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아 친구가 들어가지고 많이 앉아 있는데 경찰이 왔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울음장을 놓고 가는 바람에 우리가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나와서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우리 뭐 신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제 같이 안 그러시면은 그 만약 경찰이 안 하시면은 그대로 우리 앉아가지고 막 그때 가다. 하나님이 피할 시간도 주셨어. 네. 자 그러니까 그 쉼터 없이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 못 가요. 네. 지금 가요. 근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네. 답답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범사에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게. 예. 그걸 뭐, 다니엘 사자굴 속에 처한다 가는데 답답해서 그러면,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사자굴 속에 처한다 가니까 더 창문 열어놓고 더 보라는 뜻이 그냥 기도를 막, 여호와야! 하면서 막, 여러분 봐, 내가 기도한다. 예.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잡으려고 딱 노리고 있다가 아이고 저 기도하는구나 고발해가지고 당연히 잡혔다가 하나님을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비밀이.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무슨 특별한 권세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게 권세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권세처럼 사자 새끼가 못 이기는 권세, 사자가 못 잡아먹는 권세. 아니 권세 안 받으면 사자가 잡아 못 불어요. 예. 굶주린 사자가 그거 가지고 뭐 다리를 하나 못 잡아먹겠어요. 자, 그 사람 고발했는 사람 데려다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떨어지 들어오는데 그냥 양양양양. 아이고 묵시라. 아니 굴 속에 아직 들어오기 전에 내려오는 걸 양양양양 해서 잡아 못 보잖아요. 리얼이에요 리얼. 그런데 어떻게 다리를 못 잡아먹어? 하나님 이걸 막았잖아. 왜 못 잡아? 하나님이 원세 세파는 이걸 막아버렸잖아. 아, 그렇지. 성경이 쉬워. 다니엘 고기 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 그럼 권세를 받아야 돼. 사자 입이. 그게 권세라니까 권세. 권세니까 누구 때려잡는 것만 권세가 아니고 그런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게 다 권세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이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또 미가서 7장 14절에서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시작. 원컨대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인의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기레아에서 먹여주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오늘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무슨 기사를 보인다고? 애굽에서 나오던 기사를 똑같이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던 그 사건들은 아멘. 그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역사,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도록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권세를 주듯이 권세를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사야 19장에도 보면은 한 구원자를 보낸다.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구원자 보호자는 모세예요. 그때 예수님이 쫓아온 게 아니고 모세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때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예수님, 물론 이제 종착점, 핵심은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만 그때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건져냈다. 자, 미디안이 막 쳐들어와서 미디안이 막 다 뺏어가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구원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제 이 환란과 심판에서 건져내는 이런 사명을 해야 되는. 그리 하려면은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사야 43장 하다가 넘어왔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지명에 불러가지고 권세를 줘가지고 뭐 어디다가 쓰느냐? 43장 바벨을 자 3절 보세요. 3절. 자, 저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아멘. 이게 아주 이제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네, 아멘.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을 줘가지고 아버지. 우리 생명하고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별 볼 일 없는 사람 생명을 줘가지고 아버지. 볼 있는 우리를 지금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그래. 자, 우리를 뭐같이 여긴다고? 오배롭고 존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섭고
사람이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게 아니고 아니 하느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제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는 멸시천대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켜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지키느냐? 무슨 볼 일이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여 내 자손을 공항에서부터 회하며 성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쏟으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려고 이 사람을 불러가 지명했느냐 하니까 영광을 동서남북 사방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 아멘. 죄인들을 부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죠. 아멘. 불러 모으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3장에도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은다는 게 그냥 알곡들이 지절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그걸 모으러 가는 사명자가 나오는 거죠. 사명자가 나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제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라야 이제 이 모여오지요. 네. 뭐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뭐 세상 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안 들어옵니다. 계시록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지금 부자로 뭐 큰 교회 하고 뭐 배띵띵 하고 한 사람들을 이 계시록 귀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아멘.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아멘.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죠. 자, 이제 14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바벨론에 보내요. 모든 나라의 사람으로 자기들이 일어나는 대로 하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 네. 아멘. 바벨론에 보내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전부 다 도망치게 만들겠다 이 말. 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치게 놔두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멸하는 거죠. 멸하는 거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왕이 되시죠. 그다음. 바다 가운데 길을 흙물 가운데 소정을 내고 네. 홍해 바다. 그럼 뭐 옛날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죠? 그 바다 가운데다가 첩병을 내셨죠? 네. 그다음. 병거와 말과 뱀이 군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서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그들밖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하고 미가서를 읽어볼 때 애굽에서 나오던 날 같은 기사를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기사가 앞으로 또 일어나는데 그때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요. 그때 거는 그건 조만한 그냥 모형적이고 그냥 우리에게 견본으로 보여주는 거지 앞으로 진짜 이제 큰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다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뭐 이전 일을 뭐 기억하지 마. 아이 출애굽할 때이 홍해 그러고. 애굽에서 인도에 나올 때 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몰살하고 네. 그런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없어요. 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갈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무슨 일을 행한다고? 세일. 저걸 세일 기어다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뭐 세일 교단에 미혹을 받기 쉬운데 이 강판을 가지고 세일이 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이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이제 메마른 광야가 이제 강이 흐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사를 진선고 시람과 및 파도도 나를 충성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리라. 네. 아멘. 자, 그때는 이제 덜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겠죠? 직궁은 하나님 존경 안 해, 짐승들이. 왜냐면 예배드리면 왕왕왕 하고 짖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 그 나라에 가면은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 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에서 흐르는 생명수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한 것을 하니 나의 찬송을 위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아멘. 이제 거기에는 이제 찬송에 진동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43장, 44장, 45장, 46장, 48장, 49장 쭉 나가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여러 번 해서 또 하면은 또 뭐 복습을 또 하는 게 되니까 그럼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가 보면은 스가랴서도 이제 우리가 하다가 넘어왔죠. 네. 스가랴서 4장 가서 보세요. 4장에 이제 순금동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일어나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성령하리라. 그가 머리를 내어오되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게 뭐가 신으로 되는 거야? 아이 바벨을 싹 깎아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하나님이시. 바벨론을 평지를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아멘. 이가 날카로운 세타적이 만들어서 아멘.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할렐루야. 페릿바람으로 날려버린다는 말이나 아멘.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죠. 네, 안 능으로. 되죠. 이 큰 태산 같은 이 바벨론을 무슨 사람이 힘으로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게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이제 권세를 줘가지고 이 바벨론을 평지를 만들어서 이제 다 날려버린다. 이거. 아멘.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할렐루야. 건축을 한다. 아멘. 예, 그것이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9장에 또 가서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유다로 강민아를 삼고 에브라임을 먹힌 산에서 났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받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권세라. 당긴 활, 먹힌 살. 먹힌 살, 아멘. 용사의 칼 아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격동을 시켰어요. 앞으로 이제 격동. 아멘. 그 지금 우리는 격동이 아직 안 일어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격동을 주실 때가 와요. 아멘. 격동.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격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한동안에는 내가 이제 신천지 때문에 격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신천지 막 그 무슨 뭐 그 교재 나온 걸 가지고 내가 몇 달 동안 그걸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잘못된 이 사상들, 잘못된 것이 나오면 격동이 일어난다네요. 격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교훈적인 격동이 아니고 이걸 이제 바벨론을 쳐부시는 아멘. 이제 헬라 자식을 쳐부시는 아멘. 그런 이제 격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격동이 일어나면은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나타나서 그 살을 공개같이 소환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의 비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되어 있으면 돼요? 내가 무장만 돼 있으면 돼요. 당긴 활, 먹힌 살, 먹힌 살, 용사의 칼. 칼만 되어 있으면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우리 살을 가지고 번개같이 쏘낸다는 거 아니에요? 번개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활을 쏘시며요. 아멘. 백발백중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가 했잖아요. 아방. 어제 저녁에 했나? 아방이 평복을 입고 군사복을 입고 네. 군인들 청중 속에 들어갔어요. 군인들 청중, 군인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왕복을 안 입고.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눈 감고 우연히 쏴버렸어. 아멘. 위에 서니까 화살이 맹 해가지고 압을 착. 아멘. 야,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은 살고 아멘. 죽이려고 하면은 무슨 수단을 부려도 죽는 거예요. 네. 죽이려고 하면은 아유. 뭐 왕복 벗어버렸다고. 그니 오히려 그 유대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갔는데 살아왔잖아요. 네. 아람이 지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만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이스라엘 왕이 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사밧이 깜짝 놀래가 나는 이스라엘 왕 아니다. 아니다. 그도 멈추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니거든. 하나님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오히려 왕복 입고 나간 사람 살아 들어오고 네. 일반 병사복을 입고 숨어 들어간 거는 화살을 맞아 죽어나오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쏘아내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권세예요. 아멘. 권세.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쓰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또 10장을 가서 보여요. 10장. 자, 10장에서도 이제 1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면은 다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죠. 자, 봄빛 때에 여호와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확기를 내려서 가재 채소를 각산하게 주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비를 내리시고 아유 아버지. 번개도 내리시고 하는 사람한테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가지고 아멘. 채소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거짓말 말하자 그의 노함의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예. 아멘. 그렇게 복술자라든지 이런 이제 뭐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다음 내가 목자들에게 물을 바라며 내가 성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주모하게 하리니. 예, 여기 이제 권세예요. 아멘.
전쟁의 준마와 같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전쟁터로 가야 되잖아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아멘. 오시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전쟁의 준마같이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준마같이. 그다음 모든이 그에게로서 말들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로서 싸움에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예, 아멘. 다 거기서 나오는. 그다음 싸울 때에 용사같이 너희의 지력진에 계속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하는 자부터 부끄러울게 하리라. 아멘. 그 싸울 때 용사같이 아멘. 길거리에 막 진흙을 밟는데 대적을 막 밟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러냐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을 막 아버지. 짓밟고 나야 된다. 그다음 내가 자손을 공부하게 하며 요셉은 졸속을 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국민이 여기므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되어 어려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새벽기도 때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유다지파, 네. 유다지파라는 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마같이 사용하시고 용사같이 사용하시고 아멘. 이제 이렇게 대적들을 막 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이제 일어난다. 아멘. 네, 이런 걸 말씀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아멘. 거.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권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신다. 네. 자, 12장에 넘어가서 12장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의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자를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네.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국민들에게 혼치게 정신이 나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다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모든 무리에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듣는 자는 크게 승할 것이다. 천하가 함께 치려고 모이리라. 네. 아멘. 예루살렘 뭘 만든다고? 무거운 돌로 만든대. 무거운 돌.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철장을 준다든지 뭐 화살을 만든다든지 뭐 긴살을 만든다든지 다 이제 표현에 불과한 거고 이것도 이제 무거운 돌이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는데 무거운 돌이 되놓으니까 오히려 그 돌을 들려고 하다가 돌이 찌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국민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천하 만국이 치러 왔다가 다 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모든 나라에서 돌아가게 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서서 미치게 하게 유다로서 내가 돌아오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무지모리게 하리니. 네.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지파를 쳐들어오는 그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쳐가지고 막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유다와 유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왕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할지라. 누구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이거 힘 얻었다는 게 권세를 받았다. 아멘. 그다음 그날에 내가 그가 주목불로 나무 가운데 화를 넣게 하며 곡식장 사이에 횃불 받게 하리니 그들이 그 사후에 에워싸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국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나 곡식단 자 사이에 보세요. 아까는 또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더니 곡식단 이제는 뭐냐면은 나무 단 가운데 화로를 만든다. 바로
다시 6절 다시 내려봐요. 소개되면 다 해줄 과로가 되시지.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를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바로 해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국민을 사를 것이요. 다 태워본단 말이지.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에도 정인들이 권세를 받게 되면은 우리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입에서 불이 난다는 말이나 화로를 만든다는 말이나 아멘. 뭐 그 같은 내용인데 그런 이제 권세가 앞으로 이제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아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오받아서 18절도 보면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다 연관되는 말이에요. 네. 에서는 초기예요. 오바다 18절.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에게 행할 수 없어서 그를 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네. 아멘. 나 불. 자, 야곱 족속이 뭐 된다고? 불. 그 이제 요셉은 화로가 된다는 네. 말이나 이제 불이 된다는 말이나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말이나 다 같은 내용. 아멘. 같은 내용인데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대적들을 불사르는 건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대적하는 에서 족속들은 초기가 네. 됩니다. 저기. 타요. 속에 잘 타겠어 못 타겠어. 잘 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야곱 족속이라든지 요셉 족속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권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살아갈 것이며 미국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길과 사마리아의 길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로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에 이르는 자는 남방의 성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자들. 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구원자들이 나오죠. 예, 한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들. 14만 4천.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18절에 있는 야곱 족속, 예, 이 요셉 족속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사명자들을 아멘. 이제 말하는 거죠. 아멘. 이제 그들이 이제 에서 족속을 심판하고 아멘. 이제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된다 이거죠. 아멘. 물론 이제 14만 4천이 다 이런 사람들이지만 네.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는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이지만 14만 4천도 다 그 백성들을 환란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이 나가서 다시 예언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막 흰옷 입은 분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다 앞으로 환란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초림 예수님도 구원자가 예수님이지만 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부활로 일어났지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자, 사도행전 16장 17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딸아이가 하나 이제 소리를 지르죠. 네. 예. 시작. 사울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야, 무슨 아멘. 길을 전한다고? 구원의 길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 이 바울과 실라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전하는 거다. 구원.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네. 자, 31절인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어떻게 해야 30절에서 보세요. 30절에서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달라 이거죠. 네.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그러니까 그다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자, 이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또 저희한테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왔는데 이제 뭐 에스겔서 14장에 어디 보면은 이제 뭐 다니엘과 뭐 노아와 뭐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받지 그 뭐 가족들은 구원 못 받는다 했는데 소림이잖아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다 집안이 구원받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뒤에까지 읽어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자, 그리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집이 어떻게 구원받냐니까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네. 우리는 전할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전할 복음이잖아요. 네. 전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전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죠. 그다음 시작. 밤낮에 강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많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본손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게 기뻐하니라.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온 집이 믿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례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아까 내 그 뭡니까? 세례 받았어도 안 받은 사람. 감람나무 뭐 꺾었던 간을 왜 꼬부장에 했던 사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넬료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물어봤죠. 네.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가냐 하니까 이제 영으로 난 사람 영이고 육으로 난 사람 육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걸 이제 목회자들이 이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 우리 말씀. 그 사람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물은 세례다 이거죠. 세례다. 왜 물이 세례냐?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거룩한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근데 물이 뭐냐니까 세례라는 거죠. 세례할 때 물로 주잖아요. 그 물이 아닌데. 그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에. 세례를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너는 거듭났다는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실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난 자, 것이다. 무슨- 아멘. 뭐로 이에요.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지 무슨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납니까? 세례는 거듭났다는 표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롭게 됐다는 그 일을 인친 것이 할례 아닙니까? 할례 받아서 이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언제 이 구원론에 대해서도 잘 모르, 이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니까. 목사님한테 배워서.
아이고 중요하지.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보세요. 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좁은 눈에 우리로 한 손을 내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아멘. 뭐로 나왔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 그게 다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세례는 거듭난 사람을 네가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는 표로 하는 거라니까. 아까 이제 베드로 전서 3장이 표라고 그랬잖아요. 구원하는 표다. 그게 물이 구원시켜 주는 거이다가 아니고 구원의 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남도 뭐로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사이비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영혼 구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지면은 영혼 구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초림은 초림대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재림은 재림대로 또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때 섞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또 헛소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인데 제일 첫째는 다시 예언하라. 이제 다시 예언하라 하는 그 예언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줘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예, 다시 그래서 다시 예언해가지고 이제 사명이달도 부르고 이제 흰옷 입은 물도 부르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권세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또 이기게 하는 거예요. 또 이기게 하는 거예요. 또 이기게. 자, 계시록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예분이 가만히 있는데 그 자들과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네. 그런데 이기고는 승리를 해버렸죠. 내 초림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은 이기고를 전하는 거예요. 이기고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이 들고 가가지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그 이기고를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이제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는 또 이기기 위해서, 또 이겼는데 또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기는 걸 모르게 되면은 권세 받을 필요가 없죠. 또 이기는 것이 있어야 권세가 필요할까요? 권세를 받아야 또 이길 거 아니겠어요? 아멘. 또 이기는 거는 뭐냐? 또 이기는 거는, 자, 또 이기는 건 뭐냐? 자,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에서. 시작. 내가 내 생사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하나님을 한대요 한대 날에 우리 속대로다. 또 감람과 포도주를 내치지 말라. 네. 물론 이것도 이제 권세에 속하는데 9절에서 읽어봐. 9절에서. 시작. 사절째 대시에 되더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정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영혼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주의 대신에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그러면 또 이기는 게 뭐냐 하면은 피를 신원하기 위한 심판의 권세라. 피를 신원하기 위한 심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수 갚는 역사라요. 원수 갚는 거. 아멘. 신원이라는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 이거죠. 원수를 갚아달라.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제 그냥 갚을 수가 없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대적들에게 목배움 받은 자들 아니에요. 네. 목배움을 받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목배움을 당했잖아요. 네. 스테반도 그렇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가 한 맺힌 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돼서 24장로의 금 대접에 그 한 맺힌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11절에 나와야 되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저에게 힘으로만 이루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동안이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동무종들의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의인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안 줘요. 이거는 순교자들의 원한을 아멘. 원수를 갚으러 가라. 아멘. 예, 그런 이제 명령으로 원수 갚으러 가는 아멘. 원수 갚는 권세라니까. 원수 갚는 권세. 뭐 하는 권세라고? 원수 갚는 권세예요. 자, 네가 민수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자, 뭐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자, 기독교는 지금까지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주께 맡겨라.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아멘.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맡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수를 갚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다음 너희 중에서 사람을 위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네. 아멘. 자, 누구 원수 갚으라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내 원수야.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을 잘 보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러잖아요. 원수. 이 원수를 소멸하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견 권세라는 거는 이제 원수를 갚는 둘째 승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자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20을 싸움에 보내지라. 네. 1,020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켰죠? 네. 그다음 매 지파에서 1,020 1만 1천만 이 중에서 1만 2천을 택하여 저장을 시키니라. 네. 1만 2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1만 2천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1만 2천이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4만 4천이나 1만 2천이 사명은 똑같아요. 하나님 원수를 갚으러 가는 사람. 예,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으러 가는 사람. 그 이제 원수를 갚으러 가서 원수를 쳐 죽여야 되니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8절인가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원수 갚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럼 맡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맡겼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맡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아벨부터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초림으로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또 피 흘렸잖아요. 또 사도들도 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예수님 오셔가 다 갚은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갚는 거예요. 재림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 갚으러 나가는 사역자로 이제 우리가 선발을 받는 거죠. 선발을 받아가지고 원수를 갚. 또 히브리서 10장도 보세요. 10장 30절에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겠죠.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노니.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원수 갚는 게 이제 원수가 뭐냐면은 억울하게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피 흘린 피의 호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6장에 그 목배 받은 영혼들이 부르짖는다 하는 그 영혼들이라는 게 바로 피가 부르짖는 거예요.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창세기 4장 한번 읽고. 가인의 피.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4장 10절 시작. 가나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나타내서도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인 보고 네 동생 아우가 어딨냐? 그건 내가 모릅니다. 내가 어디 동생 제끼는지 압니까? 그러고 반항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건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단 말이야. 네, 다 그래. 내가 어디 시키는지 압니까? 이 가짜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이 가짜 붙이면 안 돼요. 쫓겨나. 네. 항상 예만 있어야 돼요. 예. 까를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까를 붙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피소리가 내게 들렸다는 거 아니고 호소가 들렸다. 네. 그럼 이제 아벨의 피만 호소할까요? 승조의 피가 다 호소할까요? 성경까지 다 호소하죠. 또 예수님의 피는? 아이고 예수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장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주로이신 예수함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우리 피니라. 네. 아벨의 피가 지금 부르짖고 있죠? 네. 부르짖고 있는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누구 피를 언약의 말해요? 중보 예수님.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원한을, 이런 수녀의 원한을 갚아야 되는 사명이 아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